번째 시간입니다.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참 애절한 여인을 향하여 노래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한 번도 출산해 본 적이 없는 그 여인을 향하여, 그래서 산고의 경험, 그 고통을 겪어보지 못했던 그 여인을 향하여 리나, 환호성을 지르며 리나, 야호라는 탄성을 지르듯이 노래하라고, 그렇게 이사야 54장 1절 시작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남편 없이 홀로 사는 여인, 서럽고 외로운, 고독하기까지 한 그 여인들이 언제인가는 남편이 있는 가정보다 훨씬 더 많은 자식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노래하라, 큰 소리를 외쳐라, 환호성을 질러라, 리나, 온 마음을 다하여 소리를 쳐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당황스러운 명령이고 어쩌면은 모욕에 가까운 잔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찌 남편 없는 아내가 외로운 그 서럽기까지 한, 모욕을 당하기까지 하는 그 여인이 어떻게 아이를 다른 남자보다 갖고 있는 여인들보다가 더 많이 가질 수가 있을까? 저 지난주까지 이사야 53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시아의 노래,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메시아의 노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순환을,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난 것을 예언한 말씀, 종의 노래입니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치유를, 회복을 얻었습니다. 그가 죽음으로, 채찍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이사야 53장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이사야 53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이후에 그 위대한 종의 노래, 네 번째 노래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버림받은 여인처럼 내몰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노래하라, 환호성을 지르며 노래하라, 큰 목소리를 높여서 외쳐라, 기쁜 듯이 노래하라. 잉태하지 못한 여자를 향하여. 그리고는 2절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너의 장막터를 펼치며 너의 처소 있는 아름다운 휘장을 널리 아끼지 말고 더욱더 펼쳐나가라.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너가 박은 말뚝은 훨씬 더 견고히 박으라. 마치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던 사라, 마치 아이를 낳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한나에게 아이가 보이지도 않는데, 약속도 없는데, 아니 나이가 이미 지났는데도 그들을 향하여 장막을 칠하듯이, 장막을 넓게 펼치라는 듯이, 아름다운 휘장을 아름답게 더 펼쳐 나가라는 뜻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말씀이 계속됩니다. 물론 이사야 53장 종의 노래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무튼 이사야 5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대한 구원, 해방, 회복을 약속하고, 더 나아가서는 간단한 회복이나 단순한 구원의 약속, 해방만이 아니라 그 해방, 그 구원, 그 약속이 얼마나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그림처럼, 정말 그림처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혀라. 땅 한 평 없는, 아직도 집 한 해 없는 그들을 향하여, 그리고 포니처 하나 없는 그들을 향하여 아름다운 휘장을 널리 아끼지 말고 펼쳐라고. 아주 럭스리한 가정의 그 창문에 들이운 그런 가운, 드레스 같은 느낌의, 그리고 줄도 넓게 펼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사야 54장
4절부터 본문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하는가, 바라보는 우리는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가,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 그 말씀이 이사야 54장에 대단히 중요한, 대단히 의미 있는 본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이사야 54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네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가 누구입니까? Here is your God. 그가 어떤 분입니까? 왜 우리는 그를 바라봐야 합니까? 그가 너의 남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남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며 그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의 구속자이고 거룩한 구속자이며 오늘 또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첫 번째 주제의 타이틀입니다. God made us. 너를 지으신 분은 너의 남편,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있습니다. 약한 사람, 강한 사람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도 있고 대단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아프리카의 흑인들도, 유럽의 백인들도, 아시아의 아시아인들도, 남미의 남미 사람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고.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으신 후에 보기에 좋았다고. 잘난 것은 잘난 대로, 못난 것은 못난 대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토부, 참 좋다.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좋다, 선하다. 우리가 보기엔 잘난 것이 있습니다만 그 잘난 것이 교만의 조건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입니다. 감사일 뿐입니다. 우월한 유전인자를 남들보다가 더 많이 취득했다는 그 사실 앞에서 감사할 뿐이지 교만할 것까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동일하게 창조,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가 똑똑한 것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단한 잘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랑거리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남들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것으로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말입니다. 책임, 많이 가진 자는 많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작게 가진 자는 작게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자랑할 것도, 그리고 부러워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저지난주부터 2주 동안 인도에 갔습니다. 남쪽에 있었던 첫 번째 지역에 갔었는데, 그 목사님은 존 토마스라는 목사님이십니다. 물론 미국의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나서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자기 고향인 인도에 가서 선교 사역을 1년에 2달 동안 감당하고 있는 분입니다. 오리사라는 한 스테이트를 책임지고, 우리가 이 주에 교회를 3개 이번에 건축해서 봉헌하고, 또 다른 주에 하나 건축해서 4개 교회를 봉헌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만은 아주 신실하게 목회하는, 더군다나 달러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인도에 아직까지는, 옛날에 훨씬 더 그래서 그것을 더욱더 발판으로 삼아서 모르는 그 인도 사람들, 적어도 300만 개 이상이나 있는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에 기독교를 전하고 있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북쪽에 올라갔었는데 그 지역 폰잡이라는
아주 유명한 스테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지역에 갔을 때 이 목사님, 이분도 브레인, 뇌 닥터이고 와이프는 방사선 닥터입니다. 두 분이 인도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13개 주, 그러니까 미국의 3분의 1 정도의 크기의 땅을 차지하는 지역에 선교를 하고 있는 2,000개 정도의 교회를 2,000여 명의 목회자들을 후원하고 네트워크로 교육시키고 바이블 스쿨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시작한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갔던 5번째 교회인 그 슬럼 지역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교인들 중에 여러 명이 간증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간증한 저 마이크를 들고 있는 저 여자분, 정확히 다 알아듣지 못하지만은 전부 영어로 하기 때문에, 통역도 영어로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상장사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장사.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가 만든 우상을 놓고, 참 황당하죠. 이건 뭐 내가 만든 우상이 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사가서 우상을 섬기니까, 그래서 한 번은 탄식하듯이 던지듯이 이게 무슨 신이야 라고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교회 다니라고. 인도에서 교회 다니는 인구가 0.1% 됩니다. 근데 저는 기적이라고 봐요. 그 땅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고는 그 다음날 마치 계시받은 천사가 오듯이 그 슬럼 지역에, 바로 아까 했던 닥터 알렉스라는 목사님이 세운 그 슬럼 지역의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그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교회 가자고. 그리고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그 집에 바로 이 딸을 만났습니다. 이 딸은 자기 남편이 이미 몇 년 전에 죽었습니다. 30대 초인데도 불구하고. 또 아들이 연달아 2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할 것도 없고 먹지도 않은 채로 울고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그런 자기 딸을 보고 못내 가슴 아파했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면서 생각했겠죠. 이게 무슨 신이냐, 우리에게 도움조차 주지 못하는. 날마다 울기만 했던 그 딸이 교회에 그 목사님의 초청에 의해서 교회를 가면서 깨달았던 것,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이 모든 우상들은 가짜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창조주이며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매일 하루라도 울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여인의 입에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아이는 없습니다. 여전히 남편도 없습니다. 근데 그 여자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있었던 지역에 또 같이 갔던 다른 홍콩에서 목사님도 계셨습니다만 깜짝 놀랄 만큼 노래도 잘하는, 너를 지으신 이가 여호와시라, 너를 지으신 이는 너의 남편, 대단한 비유입니다마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너를 구속한 구속자, 오늘 또 온 땅에 하나밖에 없는, 한 분밖에 안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분이라고. 우리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러기에 졸작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버려야 될 작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만드시고 하나님은 하토부, 선하다, 좋다, 기쁘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저것 가리고, 사람들은 이것저것 따지고, 사람들은 여기저기 평가하게 마련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일한, 북한에 태어난 어린아이든지 아프리카에 태어난 어린아이든지 미국의 부잣집에 태어난 어린아이든지 동일하게, 만약에 이것이 동일한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 명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세상이 전부라면 하나님
창조주인 하나님만큼 불공평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불쌍하게 가난한 지역에 태어나서 먹지 못해 죽어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두 번째 말씀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54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시편 100편 1절부터 3절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시편 100편 한번 읽고 지나가는데 이렇게 시편은 나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가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 이 말씀 앞에서 11월달 감사의 달, 감사의 시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54장 4절의 말씀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두 번째 타이틀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어렸을 때 내 과거의 아픔에 내 수치와 부끄러움도 아시고 때로는 내 육체의 연약함, 내 육체의 체질까지 아시는 하나님.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의 약점과 나의 결점까지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장점만이 아니라 강점만이 아니라 나의 부족한 면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내 아플 때, 연약했을 때 부끄러움의 수치까지 알고 계시고 혼자 갑으로 살 때 억울하게 모욕을 당했던 그 억울한 순간까지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수치를 내가 다시는 당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야. 놀라지 마라. 다시는 너의 부끄러움을 내가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야. 나는 다 안다는 것이죠. 원수가 나를 알고 있으면 불안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누군가가 나를 알고 있으면 그것도 나의 약점을 붙잡고 있으면 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기 정탐꾼이 우리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노략질, 침략을 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나를 아십니다. 어느 부분이 나의 약한 부분인지, 어느 부분이 내가 잘난 부분인지, 심지어 우리 부모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시편 139편의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그리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리고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13절부터 주께서 내 내장을 내 오장 육부를 만드시고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지으신 그 하나님.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그 아시는 것이 보배로운 아주 기이한 놀라운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경쟁회사에서 정보를 캐내가지고 알고 그래서 어느 순간 나를 제압하고 상대 회사를 짓밟을 수 있는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을 보배로운 지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15절, 14절부터 계속해봐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16절에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생각이,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지으신 것이 감사하다고. 11월 달, 감사하는 달. 잊혀질 수 있었던 감사, 회복할 수 있는 감사의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에 또 다른 할머니가 간증했던 것이, 여러 사람이, 보통 다른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덕담을 하는 게, 그래서 보통 3시간을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이 교회는 교인들이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할머니, 노란 색깔 제일 이쪽에 있는 마이크를 든 그 할머니. 저 할머니의 간증 대단히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딸만 8명을 낳은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또 하나를, 아내를 데리고 와서 딸 3명을 또 낳았습니다.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 데리고 온 또 다른 아내는 자기 여동생입니다. 몽땅 한 집에서 사는데 술주정뱅이에다가 폭력에다가 그 남편이 어떻게 됐는지 죽지도 않고. 근데 이 할머니가 간증하는 게, 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아들을 그렇게 원했는데 딸 하나가 결혼해서 손주를 아들을 낳았거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내가 내 품에 아들을 안게 되었다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여자라고 간증했습니다. 펀잡이라는 그 스테이트의 가장 큰 도시인 루디아나라는 도시, 인도에서는 가장 부자들이 살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는 섬유 공장, 방직 공장이 가장 발달한 도시가 그 도시이고, 그 사람들이 천으로 전부 실크로 옷을 입기 때문에 그 방직 공장, 섬유 공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동네, 그 도시 전체가 중상층 이상들이 살고 있는, 거지가 없다라고 말하는 도시. 그래도 거지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도시 한복판에 이들이 살고 있는 슬럼, 천막, 그것도 새까만 천막. 얼굴은 저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색깔은 안 보이지만은, 까맣게 노랗게 보이지만은, 밤에 보아도 시커멓게 때가 다 묻어 있는 옷들입니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옆에만 나가면 부자 동네가 궁궐 같은 집들이 있는데, 이 할머니가 말합니다. 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고 있다고. 저 할머니가 그 동네에서 가장 많이 전도하는 할머니입니다. 대부분의 그 교인들은 이 할머니가 전도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셨다고. 언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길거리마다 개들이 지나다니고, 길거리마다 소들이 지나다니고, 소들이 차 한복판에 누워있고 자고, 그게 모르겠어요. 저 소들이 행복할까? 저 개들이 밤중에도 몰려다니다가 있는 개들 보면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요 나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세상 구석구석을 돌아봐도 우리가 살고 있는, 그래도 이 미국 땅만한 곳에서 그래도 살고 있다는 이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비록 아이가 없다 할지라도, 아직은 비록 남편에게 구박받아 서러움받아 소박받은 아내이라 할지라도 큰 소리로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있어야, 얼마나 많은 것을 채워줘야, 얼마나 더 괜찮은 것을 얻어야,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말씀은 이렇게 계속되는데 54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그리고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대단히 중요한 버세트 올람, 영원한 자비, 큰 긍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대하였고 내가 잠시 내 얼굴을 너희에게 가렸으나 그러나 영원한 자비가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아주 클리어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God loves you.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로는 징계를 받지만은 징계 속에 하나님의 큰 긍휼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징계 속에 그 은혜를 한 번도 거두어 가신 적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통하여 심판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얼굴을 가린 것처럼 멀어진 것처럼 있었지만은 그러나 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가 우리 곁에 있었다고. 산들이 떠나가고 혹시 그럴 수는 없지만은 언덕이 흔들리고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설마 산들이 떠나가고 언덕이 흔들릴지라도 나의 언약은 너희들을 향한 영원한 언약, 바로 긍휼, 그 자비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고 한 번도 흔들린 적도 없었고 너희들에게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었다라고. 왜? 너희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고 긍휼과 자비의 대상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왜 이 말씀을 계속하시고 계십니까? I am not forget you. I am not forsaken you. I am not leave you. 왜?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난 너를 버리지 않는다. 왜 자주 언급하시고 계십니까? 성경엔 적어도 365회 혹은 366회에 걸쳐서 놀라지 마라,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말씀을 계속 약속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주 너무 자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내 마음속에 실망, 좌절, 낙심, 원망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자주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내 뜻대로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때로는 버려진 소박맞은 아내처럼, 임신을 원하지만 잉태 못하는 아내처럼 서러움과 서글픔 속에서 보호막조차, 방어벽조차 없는, 가족조차 없는 그 외로운 그 여인처럼 난 버림받은 여자야 라고 생각하는, 나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 자주 노출될 수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끊임없이 반복으로 말씀하십니다. 난 너를 잊어버린 적이 없어. 너가 잊어버렸지. 난 너를 버린 적이 없어. 너가 떠나갔지. 내가 버렸다고? 아니야. 너가 나를 싫어서 너가 떠나간 것이야. 여전히 난 너를 사랑하고 있단 말이야. 넌 나의 사랑의 대상이야. 큰 긍휼과 영원한 자비가 너를 향하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God made us. God knows you. God knows us. And God loves us. 하나님이
그 만드신 것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인 제사니라고. 살아있는 마땅한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자비의 대상이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아무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랑을 해준 적이 없는, 사랑할 사람조차 없는 사람처럼 스스로 불행스럽게 살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가. 그 독생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임하여 있다는 것. 그 사랑이 얼마나 애절한 사랑이었는지, 간절한 사랑이었는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은 계속 이렇게 됩니다. 이사야 54장 15절 1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봐요.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16절.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17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하나 더 말씀을 본다면은 이사야 54장 9절과 10절 한번 볼까요?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거듭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9절과 10절.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우라바트 샬롬이, 이거는 화평의 언약. 우라바티 살라미, 살롬.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 노아의 가족 외에 모든 사람들을 진멸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형상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고 난 다음 하나님은 탄식하셔서 무서운 진노로 온 세상을 심판하셨던 그때 하나님 가슴 아파했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물로 이 세상을 쓸어버렸던 하나님은 그 순간에 후회하셨습니다. 왜? 사람 안 바뀌거든요. 세상 달라질 줄 알았었는데 바벨탑을 쌓으면서 노아 홍수 사건이 또다시 일어나면 우리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자,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인간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또다시 나타났었거든요. 결국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바레트 살롬이라는 영원한 화평의 언약이라고 말씀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다시 그 언약을 리마인드를 시켜주고 계십니다. 내가 노아의 홍수 때 심판했었지. 근데 나 그때 마음이 아팠어. 정말 아팠어. 내 마음에는 긍휼이 있었고 내 마음에 자비가 있었는데 사실은 언젠가 마지막 날 완벽하게 심판하는 그날 이루기까지는 다시는 이런 노아 홍수 같은 심판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야. 부모님이 자식을 매를 들고 때릴 때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의 마음은 이 자식 이제 내일 내가 데리고 가서 선물을 사줘야지,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얘가 뭐라 하든지 간에 내가 잘 헤어줘야지 어떤 마음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얘한테 어떤 언약을 내가 확실하게 맺어줘야지. 그것은 자기가 양보하는 것입니다. 너 앞으로 이렇게 해줄래? 그럼 나 다시 이렇게 할 테니까, 이런 약속도 하는 것인데, 그것은 100번 부모님이 양보하는 자리에서 하는 약속이고, 양보하는 자리, 후회하는 자리에서 마음속에 이 울고 있는, 아파하는, 고통스러워하는 그 자식, 밤늦게 자기 침상에서 흐느끼는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이미 마음속에 축복을 준비하는 부모님의 심정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아무튼 네 번째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God has a purpose for you. purpose.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아무렇게나요? 아니요.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굽겠습니까? 목적대로 굽는 법입니다. 접시는 접시대로, 항아리는 항아리대로 도자기를 굽는 법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모양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크기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아십니다. 이거는 어디에 써야 할지. 그리고 만드신 그분은 언제나 그 그릇들을 사랑하시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애장품이 아닙니다. 진열장에, 쇼윈도에 있는 진열품이 아닙니다. 사용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사용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10절까지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God has planning.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거듭 보라 세 번 반복되는 말씀이 14절부터 나오는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황폐한 성읍에 사람이 살 것이며 무너진 그 성이 다시 세워질 것인데 그 성을 봐라. 기초는 청옥으로 쌓아질 것이고 성벽은 홍보석으로, 그리고 성문은 녹보석으로, 석류석으로 달아질 것이라고. 아름다운 희장으로 펼쳐질 것이며 남편 없는 부재 속에서 보호막 하나 없는, 방업 막 하나 없이 살아가는 서러운 여인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새로운 남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의 그 순간, 홍보석, 녹보석, 석류석, 청옥 같은 영광스러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을 예언하는 풍성한 약속, 영광스러운 약속을 말합니다. 값진 럭셔리한 퍼니처가, 아주 익스펜시브한 페인팅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이 세상 어떤 집보다가, 어떤 교회보다가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될 것이라고. 물론 새 예루살렘, 천국을 의미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인가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들에게 평가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더더구나 보라! 숯불을 굽는 자, 숯불을 태우던 자가 숯불 속에서 연장을 만들고, 연장을 통하여 그 장인들이 정교한 칼을 만들고 무기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 숯불도 내가 만든 것이며 그 연장도 내 것이며 그 장인도 내가 창조한 자들이야.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만든 것이야. 무슨 뜻이에요? 온 세상 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기에, 그러기에 보라! 그 모든 것들은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너가 그들의 너를 총사하는 혀는 쓸모없는 것이 될 것이며, 너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공격하는 그 모든 무기들은 결코 성벽을 뚫지 못할 것이며,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만군의 여호와로 지음받았다고 믿고 있는 너희들은, 나의 사랑의 대상인 너희들, 때로는 연약하기 짝이 없고 때로는 버림받은 듯한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단다, 이 이야기입니다. 병이 들고 있다 할지라도, 실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연약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죽음의 직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의 방법, 그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었죠. 잉태하지 못한 여자들아 노래해라.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사라가, 한나가 얻었던 그 여인, 그 아이를 기억하면서 한 번도 상고를 경험하지 못하고 한 번도 출산해 본 적이 없는 그 서럽기 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향하여 저주받은 여자라고, 그래서 남편 있는 여자들은 그를 향하여 조롱하고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 기죽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영광으로 변하고 말 것이다. 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니까, 내가 너희의 남편이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 오늘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컫는 진정한 그 하나밖에 없는 신, 나 여호와, 나 여호와이니까. 그래서 장막을 넓게 펴라. 자녀들이 많아질 것이니까, 좁게 될 것이니까 장막을 넓게 펴라고, 휘장을 아름답게 아끼지 말고 더욱더 펼쳐라고. 내 자녀들이 좌우로 나가서 온 세상을 향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될 것이고, 그 세워진 그 자리마다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며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니, 그 날을 기다리며 그 꿈을, 그 그림을 그리며 노래하라고. 슬픔밖에 없었던 그 민족, 버림받은 줄 알고 폐허가 된 그 땅에 돌아왔다 할지라도 노래를 잊어버린 채로 한숨과 탐식과 절망만 밖에 없었던 그 민족,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노래해라.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아니 언젠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채워질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제가는 돌아오라입니다. 돌아오라. 우리의 주제가는 떠남이죠. 하나님의 주제 리턴,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살아있는 그들을 향하여 다시 세상을 향하여 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바요, 사랑하시는 바요, 또 이대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들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어이 하나님의 목적,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